욥기 2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그럴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의 대부분은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 그 다음에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4명인데 이들의 주장은 옳은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읽고 다 아멘이고 공감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분별하면서 또 내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바스 또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을 추궁하고 그 다음에 욥이 거기에 또 그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2장부터는 이제 3차 논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소발이 등장을 하지 않고 엘리바스하고 빌닷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3차도 주고받기만 하지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도 그걸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대답하는 것도 이게 복잡한 일인데 생각이 다른 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었던 이 욥이 얼마나 이 머리가 참 어지러웠을까. 그런데 이 욥은 한 손으로는 이 친구들을 상대하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친구들하고 막 다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 맞짱 한번 뜨자.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손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원망스럽고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영적으로도 깊어집니다. 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는 고민도 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면서 이 욥이 영적으로 더 아주 단단해지고 순전해지고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구체적인 사정을 안다 한들 도와주겠느냐. 인간이 뭘 하겠다고 뭐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갖겠느냐. 그것은 네 생각이다. 왜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소문으로 듣는 하나님,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 경험하지 아니한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이 아주 하나님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는 하는 고백들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너만 하나님을 잘 아냐? 너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냐? 너만 믿음이 좋으냐? 욥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아마 엘리바스는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3인칭을 쓰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데 22장서부터 보면요, 2인칭을 써요. 그게 너라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서 네가 바로 그런 악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얘기를 쭉 이어가면서 보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냐. 2절에. 또 3절에 네가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칭해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겠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게 바로 너다.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이렇게까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까지 이제 와서는 뭐 그런 걸 아예 지키지도 않아요. 네가 망할 놈이고 너는 이미 끝장난 거고 하나님은 너를 알지도 못하고 뭐 기도하고 뭐 별짓을 해도 너는 하나님에게 없는 자다. 이런 식으로 욥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부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태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간다. 로마서 11장이 그렇게 결론을 맺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만족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거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헌신을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덕 보고 있다. 우리 교회도 내 덕을 많이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삼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나를 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또 교회 헌금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지 어디서 도둑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면 그것 또한 내가 내놓을 것이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안 됐더라면 오늘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목회자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나오고 심지어 수요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고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직분 자체가 나를 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교회에서 주어진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책을 제대로 바로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보다는 그래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도 이만큼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가 뭘 해놓고서 뭐 내가 했다, 내가 대단하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나 때문에 교회가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엘리바스가 쭉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딱딱 맞는 소리를 하는데 가깝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깝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올바른 말이죠. 그런데 전체를 들어보면 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은 원망스러운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하고 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게 묻고 또 생각하고 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와 욥이 이 상당히 이게 대조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바스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네가 부자가 된 것은 다 도둑질해 먹은 거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부자가 돼서 형제 거를 불모로 잡고 헐벗은 사람 옷을 벗기고 목마른 사람을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꾸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했다고 아예 처음부터 규정을 하고 네가 돈 모은 건 다 도둑질한 거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다, 잘못된 가정을 해놓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전형적인 그런 수전노와 같은 사람으로 욥을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우리가 봐도 얼마나 잘못된 건가. 이런 부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아주 악독하게 돈을 탐내는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자가 아닌 사람을 들려면 욥 같은 사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네가 지금 이렇게 했다. 6절에서 9절을 쭉 보면 완전히 2인칭을 써서 너라고 얘기를 해요. 너라고. 이 엘리바스가 너무 착각을 한 거죠. 본인의 어떤 의로움을 가정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욥을 죄인이라고 또 규정하고 지금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바스가 볼 때는 마치 욥이 자기가 하나님을 독점한 것처럼 뭐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거다, 주님은 내 구속자다, 뭐 이러면서 혼자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이 엘리바스가 더 이렇게 화가 난 소리를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깊은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안 들을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흔든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욥과 같이 오히려 연단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이제는 독한 말로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고 바로 네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도둑질한 것이고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가증한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되면 욥을 공박하던 이런 친구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도 없는 자고 또 연약하지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써가심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교훈할 일이 있다면 언제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오늘 사랑하며 아버지 사람을 대하고 주신 일을 감당하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